화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428장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의 쾌락이 좋았으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전국 여러 곳에 수해가 났고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망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어려움과 슬픔을 겪게 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복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중보가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동행 묵상이 이제 에베소서를 지나서 빌립보서로 들어갑니다. 매일 묵상하시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현재 교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요. 자세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빌립보서를 조금 더 집중하여 보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둘 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를 60대 초반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때 교회를 위해 기록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수감 생활에 있는 제수가 어떻게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둘 다 교회를 향한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라는 것이고요. 빌립보서는 겸손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처참했을 죄수 생활인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감옥에 수감되어 고생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게 화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여행 중 선교 본부로 활용하던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넘쳐나던 곳이었고요. 주술 같은 행위가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술서를 모아서 태워버리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위기를 느낀 우상으로 먹고 사는 이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에베소에 남은 성도들의 삶, 녹록했을까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을 놓지 않는 그들은 바울과 뜨거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에베소의 장로들은 밀레도에 와서 함께 시간을 가지게 되지요.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던 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도 그들을 기억했고 그들을 위로했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이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사랑으로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관해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도록 도와주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폭탄과 같다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보석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 세 장인 1장부터 3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은 인사말로 시작을 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이 특별히 기도로 간구하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2장은 죄로 얼룩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될 수 있었음을 알려주지요. 또 3장은요,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바랬습니다. 이어지는 4장부터 6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장은 성령께서 모두에게 하나 되게 하시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각각의 사람에게 알맞는 직분을 주셨음을 전하고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자, 또 5장은요. 이를 위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하며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지혜로운 삶, 찬양과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5장 후반부부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 6장에 들어가서는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더 나아가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루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은 어떠해야 할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며 우리들은 주의 군사로서 신앙으로 무장해야 함을, 믿음으로 무장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오늘까지 우리가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에베소서 교회의 교우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 잘 알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교과로 공부하면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겸손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함. 참 어려운 덕목 아닙니까? 왠지 자신의 잘남이나 힘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 아닐까요?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야 남들보다 더 영향력도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과 교만. 어디까지가 겸손한 것이고 어디부터가 교만한 것인지 선을 긋는 것이 참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신앙으로 오면 더욱 애매해집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자랑해야 합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 나로 깨닫게 하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면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과해지면 뭘로 이어지냐? 영적인 교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영적 교만을 경계하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조금 꺼려질 때가 많기도 하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컨트롤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더 겸손하게요. 자, 이 빌립보서는요, 성도로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따르게 하는 좋은 책이에요. 특별히 바울의 모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수감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리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였어요. 거기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고요. 겸손히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 바울이 염려하였던 이 빌립보의 성도들, 그들은요, 복음을 전한다는 죄목으로 옥에 갇힌 바울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이러한 고통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요? 바울은 이러한 낙심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려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은요, 서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참 애틋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보아야 할 인물이 있는데요. 2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입니다.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는 누구인가? 먼저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과 16장 첫 부분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들이 가는 길을 막으시죠. 그리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로 향해요. 그 중심지인 빌립보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첫 번째로 만난 이가 자주장사 루디아였지요. 자, 이를 시작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장사치가 손해를 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민을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결국 바울이 잡히게 되고요, 감옥에 갇힙니다. 옷을 찢겼고 매를 맞았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자, 그렇게 갇힌 바울과 실라가 다시 일어나게 됐을 때 그들이 한 일은 예배하는 일,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리지요. 이 죄수들이
바울의 방에 함께 모여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간수가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옥문이 다 열려 있고 죄수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말리지요. 모든 죄수들이 다 어디 있다? 이 방에 함께 있다. 간수도 이때 복음을 듣게 되고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 밤에요.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고 빌립보를 떠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신이 정말 죽기 직전까지 열심히 봉사해서 만들어진 곳이 이 빌립보 교회였잖아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에게 너무너무나 감사했지요. 자, 이러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바울을 돕도록 조치한 것이지요. 자, 이것이 빌립보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2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예, 그들이 보낸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열심히 도왔지요. 그런데 그가 바울을 돕는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에 걸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선택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이 빌립보서라는 감사의 편지를 들려서 보내준 것이지요. 자, 여기서 바울은요, 추가로 이렇게 씁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크게 염려했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염려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는 바울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에 대한 애증의 증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 교회를 지나간 여러 지도자들이 계셔요.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부천 서북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과 닮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자들을 섬기는 일이 계속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사랑으로 연합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 에바브로디도만 보낸 것이 아니라 디모데 역시 함께 보냅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바울은 디모데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으로 잘 섬겨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특별히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 나오지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바울은요, 이 디모데가
정말 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잘 사역할 것이라, 특별히 그들을 잘 섬길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인사말에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고요. 1장 1절에 있어요. 예, 사실 이 빌립보에서 수백 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에요. 그것도 바울의 상태는 수감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 편지를 쓰는 것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섬기게 함으로 그들의 또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또한 이들을 통해서요 그들을 격려하고 강건케 한 것이고요. 또한 그들의 유익을 끝까지 바랬던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바울은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더욱 강건해져서 신앙에 우뚝 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 1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함께 있을 때부터 또 떠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복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요. 바울은 이들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은 멈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요 그들을 향한 믿음과 또 확신의 말을 건네는데,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 사도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은 옥이나 쇠사슬로도 메어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기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후 바울은요 자신의 그 옥에 갇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또 2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하는데 이 둘이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죽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이걸 가지고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잠깐 눈 감았다가 뜨면 예수님의 재림 있고 우린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이 말씀이 신학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해요. 바울은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살고 싶었어요. 자신의 그 삶에 미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서 교회를 더 강건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명감이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이 신앙 가운데 더 우뚝 서도록 만들어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바울의 심정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고 합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에 성도들이 안식일 그 오후 이제 사역으로 멘토리스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자, 이러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뜨개질을 열심히 배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아름답더라고요. 또한 저기 그 부천중앙교회에서 있는 또 명품 인생학교 세미나에 함께 참석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 시간에 또 교회에서는요, 인천 지역 청년 연합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요, 또 청년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협력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겸손의 모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더욱더 닮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 마지막 또 이제 두 장인 3장과 4장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요구의 권면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에 또 감사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자, 3장 17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요, 모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지금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그들 역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를 바랬어요. 더 협력해서요. 또 여기에 눈여겨보라고 하잖아요. 누구를 눈여겨보라는 걸까요? 네, 바울이 지금 파송한 이들이겠지요.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의 모습을 더 눈여겨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과 같이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볼 수 있었겠지요. 또한 그들이 꾸준히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또 12절부터 14절, 3장 12절부터 14절에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예, 계속해서 꾸준히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결국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성품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지만 지치지 않고 열심히 나아갈 필요가 있겠죠? 예, 바울은 이러한 이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해 줍니다. 20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고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 겸손히 섬기는 삶이라는 것이죠. 최근 제가 청소년 지도사를 준비하면서 자주 다루는 주제가 리더십입니다. 어떠한 리더십을 품어야 하는가? 요즘 각광받는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종의 지도력. 누구의 지도력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지도력이 모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사회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당연히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으로서 누구의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이 서번트 리더십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더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리더로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4장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굳게 서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요. 유오디아랑 순두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여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아마 둘 사이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나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모든 교회가 그 두 여인을 지원하고 도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교회는요, 더 겸손히 의견을 맞춰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의견을 하나로 화합해가지고 더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사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이것이 우리 부천서북교회 꼭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의 은혜의 삶에 대하여 빌립보서의 겸손과 화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토대 위에 더 깊은 묵상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가슴이 더욱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또한 은혜 받은 말씀을 절대 나 혼자서만 간직하지 마시고 다른 교우들과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는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에베소서 속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가 큼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위에 사는 것이 하나도 힘들고 지치지 않는 그러한 삶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속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더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잘 닮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화합하는 우리 부천서북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남은 한 주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되는 삶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남은 한 주 속에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